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상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열왕기상 21장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또한 평범한 농부였던 나봇이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별궁에서 지내고 있던 아합은 별궁에 정원을 좀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땅을 좀 찾다가 별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고 그 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분명 아합은 왕인지라 더 많은 땅을 소유했을 것이고 더 좋은 땅이 충분했겠지만 왜 굳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악하령이라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함부로 뺏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합은 나름대로 좀 합리적으로 나봇에게 접근하여서 제안을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땅과 너의 포도원을 바꾸자. 나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그 땅과 바꾸자라고 하고 있는 제안이고, 두 번째는 그게 싫으면 땅의 값을 잘 쳐줄게, 나한테 팔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괜찮은 좋은 제안 같아요. 뺏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왕이 욕심을 내어서 뺏는 것도 아니고 땅과 땅을 바꾸든지 땅의 값을 치워서 팔든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팔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봇은요, 팔지 않습니다. 아합이 제시한 그 합리적 제안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봇이 땅을 팔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다시 말해서 율법 가운데 땅의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습니다라고 아합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라고 명시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토지의 개념이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개념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토지의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라 땅의 주인이시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영혼이라고, 거기서 경작하여서 먹고 사는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임으로 토지를 팔거나 매매하는 일을 율법적으로 아예 법조화 시켜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래서 나봇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는 이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내 조상들부터 분배받아 물려왔던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아합에게 말했던 것이고, 아합도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렇게 율법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행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를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합은 갖고 싶었죠. 아합은 그 땅을 정말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었어요. 끙끙 앓다가 병까지 얻어서 눕는 일이 발생하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세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에서 온 여인인지라 율법을 기준으로 땅을 팔지 않는 나봇도 이해가 안 되고, 왕이면서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아합도
납득이 안 되고,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의 그 병환을 좀 회복시키고자 여보 내가 저 땅 가져와 볼게 라고 위로하면서 아합을 일으킵니다. 거스것없던 이세벨은요 하나의 수를 생각해내요. 불량한 자 2명과 동네 유력한 사람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자 2명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 만한 큰 죄이기 때문에 불량배들의 그런 거짓 증언이 나봇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한 아주 위중한 사건이었거든요. 결국 그 불량배들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장로들의 재판이 벌어지고 나봇은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고 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의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왕과 왕비는 우상 숭배자이고 나라는 바알 신앙을 국교로 삼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에 부르르 떨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의 희망 섞인 말씀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말씀에서 엘리야 혼자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너 말고도 이 땅 가운데 7,000명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아요. 다행이죠. 아직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던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본문 오늘 21장 말씀은요. 욕심 많은 아합과 또한 율법을 지키려 했던 나봇, 게다가 나봇의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악을 꾸며내었던 이세벨의 모습을 좀 보는데요. 본문에서 보이는 아합과 이세벨은 단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거짓되게 일컬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여서 내가 마음대로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망령되게 일컫는 것인데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본인의 이득을 취한 것이죠. 반면에 율법이 무너진 시대, 신앙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되었던 그 시대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나봇의 모습이 오히려 순교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존귀하게 여겨질 이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 있는 모습과 같이 주변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드문 것이 요즘의 세대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고 참 놀림받기 좋은 시대가 지금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어리석다고 비웃음 받을 만한 마음을 갖고라도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을 지켜내는 귀한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요 근래에는요, 오히려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될 사람들, 즉 목회자가 오히려 말씀을 더 자기의 합리화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한다는 말을 통하여서 그런 핑계로 교회를 사유화하고 되물림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을 통하여서 정직하지 못하게 재정을 막 쓰고 있고, 오히려 목회자가 말씀을 더 사유화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일단 그런 모습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목회자들의 대표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더 많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먼저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내고 그와 더불어 많은 성도가 함께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이 망령되이 일컬었던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심판 받을지 나와 있어요. 씁쓸한 모습이죠. 여러분, 말씀 보면서요, 내가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두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서서 사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표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으로 구현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퍼져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키는 것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세상 앞에서 주의 말씀을 꺾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신앙인들은 주님의 평가에 민감하게 허락하소서. 말씀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 영혼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혹가다 또한 매 순간마다 신앙을 꺾고 말씀을 꺾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보호하사 세상의 가치에 말씀과 믿음을 꺾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하고 당당한 신앙이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도 함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